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떠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자가 과연 누구일까?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그날 천문을 열고 들어갈 자가 과연 누구일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강림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열림에만 맺혀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명확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늘 들으면서 한가리 느꼈던 공통점, 힘쓰고 애써라, 믿음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고 야고보를 세우셨고 베드로를 세우셨고 요한을 세우셨고 유다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랑 수많은 종들을 세우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이 바울도 필요하고 야고보도 필요하고 베드로도 필요하고 사도 요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와 반대로 야고보는 베드로는 요한은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 이신득이의 신앙을 먼저 깔아놓고 먼저 기초를 놓아놓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주님의 종들은 이미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기초의 복음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실 주님, 초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분의 성령이 미리 우리에게 오셔서 오실 주님,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고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승천하셨고 육체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진 성령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 베드로, 사도 요한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도 1년여 동안 말씀을 들었고, 베드로 후서 1장에서 3장 짤막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크고 너무 오묘합니다. 벌써 이제 베드로 후서가 저희들이 2021년 5월 9일부터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1년이. 자,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전한 주의 복음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버림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먼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성령의 거룩함을 입어라. 그리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에 핀당한 삶이 됐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그 허물과 잘못된 신앙을 씻김받고 믿음으로 다시 굳게 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바로 부활로 들어갑니다. 부활. 바로 부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내 믿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라는 믿음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후에 잠시 후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 그리고 보는 성경 그리고 선포된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를 중심으로 약 2년여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구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될 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평강이 넘쳐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장 3절 찬송을 하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4절 적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자,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보던 앞에서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분은 썩음을 당치 않고 수직가는 병사들이 증언하는 가운데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대로 승천하신 분이다. 우리는 과연 누구냐? 그래, 우리도 누구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능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 속에 우리 죄 사함 받고 주님 부활하신 권능 속에 주의 말씀 우리 속에 싹트게 되고 그 말씀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가 되어질 때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그 주님의 부활과 똑같은 몸으로 똑같은 성체로 똑같은 영광의 부활체 똑같은 생명의 부활체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과 내 부활이 따로 있는 부활이 아니고 주님은 온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만약에 그분의 부활처럼 부활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사망의 부활체다. 영원한 영벌의 부활체다. 영생의 부활체가 있는가 하면 영벌의 부활체도 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와 설계, 믿음과 능력을 갖추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자, 우리가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분의 약속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저희들이 구원의 그 은총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는 것이냐라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거치장스러운 것인가. 성령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그 권능이 커서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한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넘지 못하신 분이다. 왜 그럴까?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넘어서 그분이 함부로 그분의 뜻대로를 차지우자 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죽이고자 하고 그분의 성령의 소욕을 삼하고 그분의 성령을 기다리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은 자, 물의 심판이 있었다. 그 물의 심판은 물이 빠지고 나서 세상은 다시 옛날처럼 복귀가 돼서 노아를 통해 그 후손들이 다시 땅에 번성하게 됐다. 이제 세상은 불의 심판이 온다. 불의 심판은 다시 회복되는 심판이 아니고 하늘도 땅도 바다도 없어져 버린 세상 모든 체질이 다 녹아져버려 풀어져 버린 그런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깨뜨려 나가고 육체의 욕심을 부서뜨려 나가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성령이 흡수하셔서 그분이 사용하시고 그분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 달라는 청탁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강구다,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속에는 첫째, 자기 부정입니다. 첫째, 자기 부정입니다. 둘째,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린 양 되신 분이시다. 그분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셨다. 좁은 문이셨다. 그분이 가신 길은 가시밭길이셨다. 내가 비록 주님 안에서 주님 내 안에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이랄지라도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험한 길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간다는 고백과 믿음의 신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저희들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치장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자체가 참된 행복이고 참된 은혜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소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의 수고도 헛것이다. 우리의 고생도 헛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의 부활장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동심쓰던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힘써 주의 일이 뭐냐? 주의 일이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가르쳐서 주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간구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를 믿는 믿음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소망이요, 그 삶 자체가 희락이요, 그 삶 자체가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조금 전에 봉독을 했는데 그 구원이 주님처럼 썩지 않는 구원, 쉬하지 않는 구원, 없어지지 않는 그 구원.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잊게 하시다니 주님처럼 그대로 이어가기, 주님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예비하신 구원이다. 그 구원이 베드로서 3장 12절에 그 약속대로 의역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5절 말씀, 말세에 나타나므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저희들이 구원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구원하면은, 구원을 그냥 하나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 고백이 어떻게 잘못하면은 바울 사도의 기초의 고백, 땅의 기초성을 넘는 고백, 자, 이신득이의 고백, 원죄 사함의 구원의 고백이 전체 통째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어버리면은 우리 신앙 자체가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요소마다 명확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원죄로부터 구원, 자범죄로부터 구원, 육체, 병으로부터 구원, 환경으로부터 구원. 자, 오늘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나므로 예비하는 구원, 이 말세에 나타나므로 예비한 구원. 왜 구원은 구원인데 말세에 나타나므로 예비한 구원이라면요, 이 구원이 첫째 번의 참여죄의 구원,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구원,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 자, 다시 해받지 않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있는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구원을 지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구원은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말세에 나타나므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신득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신득이의 그 믿음의 구원은 시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환난 없습니다. 좁은 길 없습니다. 좁은 문도 없어요. 가시밭길 없습니다. 고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그냥 고백할 때, 성령으로 고백할 때 주어진 그런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아담과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아담의 원죄를 사할 때는 나와 아담과 관계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값없이 의롭디 전의 진리를 강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원죄의 구원, 이신득이의 구원입니다. 이신득이의 구원.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런 구원, 말세에 나타나므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는 데에는 1장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 근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이루실 때마다 그 말씀에 합당한 고난과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첫째는 사람의 인내가 필요하지만은 그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밖에 있냐는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육체 한계 밖에 이들을 주님이 담당하셔서 그를 이루고 하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시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점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회개할 것인가? 여러분들 회개를 뭘 회개하라고 하시면은 교회에 오셔서 회개할 것이 없어요. 왜 회개할 것이 없냐? 거룩해지기 원하지 않는 사람 속에는 회개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회개의 기준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것저것 잘못했다. 느껴지는 거. 그런 정도의 회개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그런데 거룩하신 성령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지닌 탄식의 기도, 탄식의 고백, 그 회개가 거룩해지는 회개, 거룩해지는 기도 내자. 우리가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 어떤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16절은 기록하시되 성경이 말씀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성경을 한쪽만 놓고 보면은 우리 구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로마서 3장, 4장, 5장을 보면은 행위라는 사실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신득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성경 아예 모르는 겁니다. 성경 눈 감고 보는 거예요. 아주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도 1장 들어가면서부터 순종이다. 그리고 1장에 육신의 행위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형이다. 그리고 2장도 13절에 율법은 행위라고 주는 것이니 그냥 보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3장에 들어가 4장, 5장에서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는 그 장, 3장, 4장, 5장 부분에서만 행위가 전혀 없는 빠져버린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서 2장을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정말로 그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그 구원은 장래 유전, 장로들이 세운 인간의 제도, 그 제도는,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구원이 안 되는 것이다.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같은 구원으로 보아버리면 그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성경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성경을 봐버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헛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진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진리의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들이 보는 베드로전서 1장만 보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졌다. 자, 1장 15절 내가 너를 불렀다. 나처럼 거룩해져라. 1장 16절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목적이다. 1장 22절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그러면 진리를 떠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2장 베드로후서 2장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20절 19절부터 볼까요? 저희가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전을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려니. 예수 잘 믿다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잠시 육신의 정욕으로 떨어졌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순종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보통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야. 그 삶 자체가 영의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위욕의 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사람은 영물이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물이다. 영의 세계 속에서 진리로 가고 영의 세계 속에서 진리를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영의 세계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빗나간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영의 세계에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뭐냐? 사탄은 사람에게 병을 주는 게 사탄이다. 실패를 주는 게 사탄이다. 어려움을 주는 게 사탄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그런데 결과 그 자체를 놓고 말하지 마시고 성경을 놓고 말씀하셔야 돼요. 사탄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다만 사탄이 하는 일은 뭐라냐?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지 못하게 교묘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포장해서 그들을 거짓 것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일밖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탄에 미혹돼 버리면은 이미 신구약을 통해 말씀하신 이미 구약에서 레기 26장 말씀을 떠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떠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세상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신 겁니다. 지어 놓으셨어요. 지어 놓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들도 지어 놓으셨고 말씀을 떠나 미혹당한 사람들에게 주실 것도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의 얼굴, 주의 낯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 속에 주의 얼굴을 피하고 주의 눈을 피하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피해갈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거룩하 해도 거룩하라. 내가 내 부르신 자처럼 거룩한 행실이 되라. 이 말씀은 너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어떤 삶도 어떤 생각도.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접어놓고 시편 139편을 먼저 보고 말씀에 다시 들어갑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쉽게 성경을 보십시다. 쉽게.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앉을 때 무릎 아프니까 아이고 이랬을 때 아이고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아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말, 상황 따라서 때로는 거친 말, 때로는 온유한 말, 때로는 믿음의 말, 때로는 불신의 말. 주님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가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천정천하 어디서든지 주님 낯을 피하고 주님 얼굴을 피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뭐고 불신이 뭐냐? 불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가정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그리고 또 불신은 뭐냐? 알고 계시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당성, 내가 하는 일의 정당성, 진리를 벗어난 사람도 내가 하는 일의 정당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불신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성의 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거스른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하는 이 일을 언젠가는 심판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그 삶이 불신의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이란 게 뭔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단 일순간입니다. 한순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 곁에는 항상 천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들을 다 기록해서 초성으로 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 올려드린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 기도를 해도 천사가 나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금단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흡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고백,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현실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자연스러운 믿음의 삶이지 억지로 이것을 하면 내가 심판을 받고 이걸 하면 징계를 받고 이거 하면 채찍 말이 이건 하면 안 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에 오셨습니다. 말구에. 야, 내가 부끄러워 어떻게 말구에 태어나냐? 내가 천일창조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부끄러워서 말구에 태어나냐?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말구에 태어나신 그 주님이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니까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사들이 화답하는 그 영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이 거룩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만 돼버린다면은 내가 영원한 숨 갖고 마른 땅에서 주의 같아서 호흡 모양 없고 풍채 없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할지라도 그 자체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뭐냐? 수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붉은 옷을 입고 자주옷 입고 금강 보석으로 꾸미고 단정하고 사람들의 군림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 느낄 때는 영화고 그것이 자랑이고 영광인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럽냐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분별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세상을 살면서 막연한 구원. 나는 고백함으로 구원받았어. 막연한 구원. 누군가가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나는 고백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막연한 구원.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확실한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병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 같이 고백합니다. 13절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누가? 주님이 뭐 지으셨어요? 내 장부를. 장부가 뭡니까? 오장육부, 사리백제. 머리카락 주님이 지으셨어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든 몸, 우리의 관절, 골수, 신경세포, 머리끝에 발끝까지 다 주님이 지으셨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나를 조직하셨다. 자, 우리 주님이 나를 모든 장부, 나를 모태에서 나를 내 자신 전체를 조직적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내 신체 모든 부위를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고 계신다. 자,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몸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기보다 이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해결해 나간다.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이렇게 해버리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담석이 들었을 때 담석이 엑스레이 상으로 너무 크니까 이게 명치에서부터 배꼽 밑에까지 찢어야 돼. 찢어. 이 담석이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고 2년을 붙었습니다. 2년을. 그날도 담석이 들어서 쓰러졌어요. 성경을 가슴에 안고 기절을 했어. 그 순간 2년 만에 성경이 쫙 펴지더니 이 성경에서 피가, 생피가 쫙 흐르면서 내 속에서 우직근 소리가 나면서 담석 자체가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려. 그 흔적도 없이 그 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봉독을 했는데 지혜를 가져라, 청명을 가져라, 명철을 가져라. 그게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의사가 하는 말은 그냥 참고만 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사가 불치병이라면 불치병인 줄 믿어버려. 하나님이 내 장부를 지으셨다면 지식으로만 알지 그 자체가 믿음을 갖지 않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내 조직을 다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내 조직을. 아담을 지으실 때 모든 조직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모태 우리가 아담 그 이후로 이제 가인을 낳으셨고 또 아벨을 낳으셨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사라의 모태에 조직될 때에 사라의 모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인, 그 아벨을 조직적으로 아담과 똑같이 하와 똑같이 조직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참 얼마나 신기한가. 얼마나 신기한. 사람들이 우연히 살아버리면 신기한 줄 모릅니다. 저는 이 열정꼬락을 보면서 야, 어떻게 손이 다른데 손톱 하나까지 똑같이 자라냐. 어떻게 왼발 오른발이 다른데 1mm 차고도 없이 똑같이 그렇게 자랄 수가 있냐. 어떻게 10개 발가락이 1mm 오차도 없이 그렇게 똑같이 자랄 수가 있냐.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셨는지.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머리털이 빠지면은 안 난다고 믿어버려. 안 난다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니까 머릿속이 훤하게 비었어요. 머릿속이 훤하게 비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머리를 만져.
하나님, 이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후다리 보기 싫은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기도하면서 머리를 늘 만진 거예요. 자, 머리 좀 보세요. 머리가 새까맣게 났어요. 머리 나는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약을 바른 것도 아닌데 머리털이 새까맣게 난 거야. 그 머리 전문가가 목사님, 나이 70대가 되어 머리털이 나는 것은 그는 사기꾼이고 그냥 머리털 관리 잘해서 머리털 조금 모발이 좀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그래.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떠들어 보면은 머리털이 다 이렇게 자라요. 새 머리털이. 머리가 빡빡해진 겁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장부를 다 지으셨고 내가 못했을 때 내 모든 육체의 조직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세상 창조할 때 모든 병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다 저장해 놓으셨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이걸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이걸 주셔서 순종한 자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고 불순종한 사람들 육체 고난 당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그 위대한 축복을 받는 사람 속에 끼어들으라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죽을 때만 한 것이 아니고 죽을 때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절실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시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일수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일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내 안에 늘 충만하게 없어서 간절히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우리 주님이 그러시기에 바라봐라. 왜 바라보라 하실까? 거기는 반드시 있는 것이니까 바라보라는, 반드시 있는 것이니까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라봐야 그 나라를 사모할 것이 아니냐. 가슴이 아픈 게 뭐냐. 가슴이 아픈 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신으로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텔레비는 사람의 지혜로 지어놓은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성경은 하나님의 신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텔레비는 인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인간의 최상의 지혜를 동원해서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지혜는 철저하게 죽여져야 돼요. 인간의 지혜는 철저하게 깨뜨려져야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있지만은 유익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텔레비를 즐겁게 보고 연속곡 드라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영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텔레비에 대해서 내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지혜, 죽음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흑암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사망의 지혜예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깨지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이 깨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하나님, 내 생각, 내 지혜를 깨뜨리시고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영의 생각이 들게 하사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뜻이 나를 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시기대 속에 텔레비를 통해 사람의 지혜를 통해 내 속에 들어와 버린다면 그것을 깨뜨리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깨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이거는 봐야 돼. 그 시간 맞춰서 이거는 봐야 돼. 그 시간 맞춰서 성경을 봐야 해. 따라합시다. 그 시간에 맞춰서 성경을 봐야 해.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야 해. 저는 정한 기도는 1초도 틀림없이 그 시간에 반드시 무릎을 꿇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시간도 어떤 괴로움 아픔도 이겨내면서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 우리가 바울사도 얘기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기초석을 놓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성경을 점점 뒤로 가면서 기초석이 놓아졌다 싶으니까 빌립보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피의 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들이 하미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이 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너다. 여기서 율법, 자 9절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이 단 것이 아니요. 자,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인가?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이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율법 6절의 율법, 그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율법, 자 6절과 9절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전에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용자이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때 가졌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이제 9절 그 안에 발견되리 아멘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 알다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쩌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는 내가 얻었다냐요 이뤘다냐요 내가 나를 부르신 그분의 둯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3장 4장 5장서에 말씀하신 믿음의 기초를 말씀하고 나서 기초가 쌓여졌느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너희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시면서 히브리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희나무과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자, 내가 첫째는 내게 젖을 먹이던 말씀을 주었다. 첫째는 이신득의 말씀을 주었다. 그 다음에 이신득의 신앙 속에 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내가 처음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초신앙을 가지고 기초신앙 자체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앙이다. 그거는 재앙이다. 그래서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초보 이미 기초를 쌓아놨다면은 그 기초만 가지고 있다면은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다듬고 거기다가 기초를 놨는데 터를 다듬고 기초만 세워놓으면은
그게 무슨 건물이냐? 그게 무슨 건물이냐? 털을 닦고 기초를 쌓아놨으면 거기다 건물을 세워야 그게 건물이지. 털을 닦아놓고 기초만 쌓아놨다면 그게 무슨 건물이야? 그게 무슨 구원의 완성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 말씀을 다 주고 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비가 내리고 서서가 바람이 분다. 무너지 않는 집을 지어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기초석을 쌓아놓고 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무나 짚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은 무슨 집입니까? 그게 기초석의 집이다. 내가 처음 전하는 복음의 기초, 복음의 시초의 복음이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돌아왔을 때 주는 복음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불의 공력 나타날 때 타버린다. 그럼 뭐냐?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 기초석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짓는 집은 금이왕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어떤 불의 공력이 나도 그 자체가 닿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첩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영원한 심판의 것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 완전한 게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그때가 세상보다 완전히 세상에 정리된 것이다.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신득기를 말했더라는 그런 신앙은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신득의 신앙만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 자체가 완성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완성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기초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7절 기초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 시간마다 하늘에서 비를 준다. 말씀을 준다. 은혜를 준다. 우리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늘 주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늘 장려하신다. 그래도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끝이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할 때 그런 부활체들은 사망의 부활체로 나오기 쉽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말씀,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도 말씀을 주게 될 겁니다만은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끼고 보지 마라. 바울 사도도 나와 똑같은 말씀을 했다. 자, 다시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가졌었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기초적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구원의 출발을 보여주었고 초첩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혀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결단 헛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은 때로는 불같은 시험도 있고 때로는 환난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아픔도 있지만은 그 아픔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환난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은혜로 말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믿고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